하겠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요. 요즘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멀쩡한 사람도 정신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항상 여러분들 기도에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회학과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그 학생들에게 볼티모어에 가서, 볼티모어가 미국에서 가장 빈민가들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그곳에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하라는 그 과제물을 내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 학생들은 그 청소년들 각자의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이제 교수님에게 제출했죠. 그런데 그 평가서의 그 내용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아이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다.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죠. 워낙 먹고 살기 힘든 빈민가에서 청년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뒤로 25년 후에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우연히 이 연구 조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200명의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난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추적해들 오시오, 그렇게 과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가서 추적 검사를 해보니까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2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80명 중에서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직업도요,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 상류층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수는 놀라가지고 그 조사를 더 진행시켰습니다. 당신들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만나가지고 직접 물어보라고. 당신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러자 한결같이 또 대답하기를 사랑으로 대주었다는 대답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놀라운 이런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를 교육시킬 때도 그렇고 항상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됩니다. 이 사랑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이 정확하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래서 그 천지 만물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빛이 생기고 하늘과 땅이 생기고 각종 동식물이 생겨납니다.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 말씀하시는 대로 예언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긍정적인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를 받고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이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이제 들어갈 때에 첫 성이 무슨 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성,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은요 어떻게 됐냐면은 높이가 10m인데 이 높이가 10m고 이 폭이 5m 돼가지고 그것도 안과 밖 그렇게 쌍벽으로 이뤄가지고 그 철벽성을 여리고성처럼 쌓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은 그 성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되 첫날부터 엿새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그 강한 성 여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고 보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다.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었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뭐 이스라엘의 어떤 그 힘으로 무너졌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지혜로 무너뜨렸나요?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엄청난 높고 두꺼운 이 쌍벽의 그 철벽성이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이 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소리 지른다고 무너진다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이 그렇게 해서 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겁니다. 성을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기에 무너진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간증거리죠. 그런데 거기다가 새로운 성을 세운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를 없애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증거를 역사에서 지우겠다는 거거든. 성을 다시 건축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 만약에 그럼에도 내 말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히엘이고 베델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돌단을 쌓은 곳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웁니다. 아니 출신으로 보나 이름으로 보나
여리고성을 누가 다시 이렇게 세우면은 말려야 할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자기가 앞장을 서서 건축하네? 왜 그랬을까요? 무언가 자기에게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도 베델 출신이라고 하는 히엘이 그런 거를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허언을 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응답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응답이 되는 거고, 예배드리면 복을 받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사람은 말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태반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말은 좀 거짓이 있을 수도 있고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18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시대로 말한 내용은 사람이 말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지자가 바로 그거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지자가 전하면은 선지자가 말해도 그 말이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글씨의 그 한 획, 그것까지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우리는 기어코 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로 가시기만 하면 만사오케이입니다. 신명기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 갈지 저 길 갈지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꼭 히엘처럼 저주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진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지 마세요. 이왕 테스트를 하려면은 순종함으로 테스트해 보세요. 순종의 테스트는 흥하는 길이지만 불순종의 테스트는 망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제가 AR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10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이 두 구절만 보면은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간 또한 이루시리라. 또한 곧 고린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미쁘시다는 것은 틀림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두 분만 보면은 노아와 아브라함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칼 빨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이들이 어찌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은 홍수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하신 말씀과 노아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노아를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그 실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목사님이 쓴 오스틸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 왕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왕은 자신의 그 전용 비행기를 이곳까지 보내서 그 골프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둘은 며칠 동안 골프를 즐기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골프 선수가 돌아갈 때가 되자 왕은 비행기에 오르려는 그를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저를 찾아주셨으니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사우디 국왕은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골퍼가 아닙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제가 무엇을 여기서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이 여행을 평생 기억하실 때니까요. 골프 선수는 이 왕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채가 좋겠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내내 골퍼는 왕이 어떤 골프채를 보낼까 궁금해했던 거죠. 혹시 내 이름을 새긴 순금으로 된 골프채? 아니면 다이아몬드 보석이 여기저기 밝힌 골프채? 세계 최고의 갑부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낸 선물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 골퍼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 골퍼는 날마다 택배를 기다렸지만은 골프채는 좀처럼 도착하지 않습니다. 자꾸 점점 실망이 되는 거죠. 근데 마침내 몇 주 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낸 서명한 그 편지가 도착했어요. 아니, 골프채를 좀 하나 보내달라고 했더니 겨우 편지 한 통이 이게 뭐야? 실망하면서 편지를 뜯어 보았더니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안에는 미국에 있는 커다란 골프장, 그거를 선물로
기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갖춰진 그 골프장 있죠? 제가 나중에 하는 건데, 보통 골프장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18홀까지 다 돌릴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이라면 보통 90억에서 100억은 충분히 간다고 합니다. 그거를 골퍼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고 넓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도 큰 꿈을 그렇게 꾸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왕 중에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가느냐는 얘기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100% 확실하니까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도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 붙잡고, 특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엘은 분명히 그 성을 건축한다면은 망하고 자식들이 죽는다 그러는데 기어코 그 불순종하다가 자식 2명이나 잃고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의 삶을 살아서 복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 끈지고 순종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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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순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